이사야 53장 그 52장 13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안에 그를 이렇게 그가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 그자에 우리가 주의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을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로마서 15장을 한번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까지. 여기 담당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담당하사. 이 로마서에도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까 이제 이사야서에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여기서 이제 우리 강한 자가 할 때 우리가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쭉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고 그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이 15장에 와서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근데 이사야서 내용은 예수님이 강한 자죠. 우리는 어떤 약한 자고 예수님이 그 이사야 본문 내용들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고 있는 그 곤욕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또 채찍에 맞고 상함을 받고 또 찔리고 막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이 받는 고통은 예수님이 뭐 실수를 하셨거나 잘못하셨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런 게 아니었죠. 우리의 연약한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참 저기 로마서 15장 1절이 그 여러 부분에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가 이 연약하다는 말에 그 약하다는 말에 이렇게 보면 유약하다는 말이 있죠. 유약하다는 말은 어려서 약한 거죠. 어리기 때문에 약함을 갖고 있는 유약한 거고 늙었기 때문에 약한 사람도 있죠. 노약자라고 그러죠. 노약자. 노약. 또 뭐 있어요? 병약자. 병이 들어서 약한 자가 된 병약자라고 그러고 또 뭐 있습니까? 빈약자.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해서 약한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약한 자에게는 약하다는 건 그 약점이 있는 거죠. 하여튼 약하다는 거 말은 약한 자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강한 자가 그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우리가 이제 그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또 다르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어떤 내 문제로 어떤 내가 담당하는 마음으로 저게 내 문제구나. 저게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정상이 의심을 하는 거죠.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런 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그 부분에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걸 먹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분명한 확신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또 이렇게 여기 연약이라는 말은 연이라는 게 어떤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믿음이 튼튼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직 이렇게 딱 자리를 안 잡아가지고 이 부드러워서 약한 거죠. 이게 마음의 믿음이 딱 제자리를 이렇게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니까 의심도 일어나고 막 이런 갈등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도 할 수 있고 뭐 갈등도 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들은 모든 걸 다 못 먹는다. 다 소화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채소만 먹기 좋은 것만 이렇게 몇 개 먹을 수 있지
딱딱한 이런 것들을 먹을 믿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그 강한 자 편에서 업신여길 수도 있죠. 아, 어떻게 저런 걸 못 먹냐? 어떻게 저런 걸 어떻게 못하냐? 이렇게 그 믿음이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이 좀 이렇게 업신여겨지기도 하고 무시될 수도 있지만 이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 태도라고 할까요?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이 뜻 안에서의 이 올바른 태도가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연약한 자를 일단 받아들여라. 그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면서 그 연약한 자의 그 약한 부분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 문제로, 그죠? 저건 내 문제구나. 저건 내가 담당해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지는 거죠. 그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각도로 아까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범죄하고 죄에 이끌려 다니고 우리는 이 사단에게 이미 넘어가 버렸고 그런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하셨던 이 모양을 잘 그려놨는데 4절에 보면 이사야서가 53장 4절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제가 그 족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제 족구하면 한 팀이 4명인데 저는 이제 족구를 한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얘기로 치면 연약한 선수고, 이제 우리 팀에 잘하는 족구 쪽으로 이렇게 믿음이 강한,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막 이렇게 공에 대해서 잘 움직여지는 그런 선수가, 그런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내 옆에 오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약한 걸 알고, 내가 커버해야 할 영역까지도 이 사람이 벌써 마음에 안고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 쪽으로 오는 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내가 마땅히 그 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막 손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볼을 자기가 그것까지도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 내 옆에 오면 할 일이 많아지죠. 뛰어야 될 자기 것도 맡아야 되지만 연약한 내 영역까지도 자기가 다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공이 이쪽으로 오나 안 오나 이제 두 사람 몫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 사람이 내 쪽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쪽이 약해가지고 저쪽이 구멍이 큰데 저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이쪽을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저쪽 공격수가 저쪽을 치버리는 거라. 그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실책으로 골을 먹었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황을 모르면 좀 똑바로 안 해. 앞에서 자기 볼 좀 제대로 받아. 이제 이렇게도 보이는데 지금 이 사람은 벌써 연약한 나 때문에 이제 넓게 염려한다고 자기 쪽에 구멍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강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어떤 마음이 참 그런 마음 같더라고요. 여기 1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막 그분이 고통을 해요. 막 예수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막 당하시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예수님 본인의 무슨 죄이거나 허물이 아니고 다 우리의 이 연약한 범죄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떤 그 문제로 예수님이 고통을 이렇게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강한 자가 가지는 어떤 그 자세, 어떤 사랑의 어떤 마음, 그런 걸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자, 예수님인데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막 속에서 이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데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막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수치와 뭐 어떤 비웃음과 막 비난과 또 막 이런 걸 받으면서 속에서 곤욕을 받고 있죠. 막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입을 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곤욕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떤 욕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어떤 고통인데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시면서 괴로우신데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서 그 잠잠하게 막 속은 고통스러우신데 아무 입을 열지 않으신 거죠. 8절에 보면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곤욕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래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 죽임을 당한 거죠. 죽기까지 하신 건데 그 죽음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다들 생각하기를 그냥 그 곤욕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이 문제가 많았나 보다. 저 양반이 무슨 죄가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게 우리의 허물을 인함인 줄 누가 생각을 했겠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그 어떤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약점을, 우리의 어떤 허물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것들을 다 이렇게 안고 계시고 그걸 친히 그걸 담당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로,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당하시는 그 어떤 마음의 모양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직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몰랑몰랑하고 이렇게 연약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섞여 있을 때 그 어떤 이 관계, 그 사이에서 어떤
서로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참 잘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강한 자가, 우리 강한 자가 그 다음에 마땅히란 단어를 썼대요. 어찌 보면 마땅한 건 아니죠. 저 사람이 약해서, 저 사람이 자기 약해가지고, 자기 약점이죠. 사실. 어찌 보면 마땅히 그것이 내 약점은 아니잖아요. 그는 저 사람의 연약한 약점인데, 이 주님 안에서의 어떤 모양은 우리 강한 자가 그러니까 마땅히라는 건 당연히 내가 져야 할 짐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걸 마땅하게 여기는 강한 자가, 그렇게 해서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하고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연약한 자를 이렇게 받되,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인 그 모양이죠. 주님이 죄악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다 주님이 받으시고, 그 문제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그 문제를 친히 곤욕을 당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자세,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우리의 어떤 마음 안에, 이제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때, 이런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자세를 이제 만약에 안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비난하게 되고, 비웃게 되고, 그런 사람을 업신여길 수도 있게 되고, 어떻게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냐, 뭐 그런 게 하나도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강할수록,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지는 어떤 책임감 같은, 또 사랑의 무게. 그래서 어찌 보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먼저 된 자로서, 또 강한 자로서, 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약점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어떤 그 그리스도의 세계구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어떤 면은 내가 강한 면이 있어요. 제가 어떤 면으로는 강한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은 굉장히 연약한, 어떤 면은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막 굉장히 연약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직 막 실수가 많고 누가 돌봐줘야 되고 막 이런 거. 한 사람에게도 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은 안 돌아가는구나. 이제 그러면 약점이죠. 몇 번 주의를 줘도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이 사람. 그런 쪽으로는 뭐가 이렇게 약점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한 부분이에요. 그런 건 이제 그 사람이 본인이 그걸 잘 못해, 본인의 마음에 그걸 이길 만한 무슨 믿음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잘 빠지게 되죠. 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약점을 내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같이 품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쭉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해보면, 사실 부딪히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저게
저게 내가 담당해야 될 약점이었구나. 저게 또 그런 그 강점과 약점이 서로 이렇게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어울려지면 사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받아주면 되고 그 부분에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챙겨주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더 튼튼하니까 또 그런 부분은 내가 또 이렇게 또 짊어지면 되고 그렇게 어울려 보면 굉장히 이 어떤 그 사람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굉장히 조화롭게 서로 어울리게 되고 어울려지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뭐 어린 아이처럼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해도 그 연약한 자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강한 자의 그 어떤 속에 있는 믿음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괜찮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는 잃어버려진 장이면서 잃어버려져 있는 양인데 주님 앞에 근데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목자를 막 찾고 있는 거라 이게 잃어버려진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잃어버려져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내 편에서 막 주님을 내가 잃어버린 주님을 찾고 있는 이런 느낌. 그냥 막 또 세월들을 막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내 영혼의 상태가 내가 잃어버려져 있는 위치가 되더라고. 이렇게 그 세월 속에서 처음에는 답은 알겠어. 잃어버려진 자가 주님 맞나? 답은 알겠는데 실제로 내 현 상태는 잃어버려져 있거나 뭐 그만 죽어 있거나 뭐 이런 상태가 아니고 뭔가 아직도 막 열심히 38년 된 상태가 안 돼 가지고 뭔가 아직도 막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강도도 만나고 또 뭐 이런 꼴 저런 꼴 당해 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힘 빠지고 뭐 하면서 결국은 그 지점에 가서 주님 만나 이렇게 왜냐면 주님 만날 자리는 그밖에 없어. 잃어버려져 있는 거기서 만나는 건데 그치 보면 하여튼 거기까지 그 위치에 내 마음이 도달하기까지 좀 시간이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아닌 딴 데서 내 영혼이 나는 내가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자신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막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있고 막 뭔가 나에게 기대가 있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하여튼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점점 나를 이끌어 갔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 영혼은 이제 끝나버리는 그냥 주님이 못 본 채 해버리면 여기서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끝나는 건데 그 긍휼이 필요한 주의 긍휼이 필요한 그 위치에 내가 있다는 걸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지점은 진짜 내 편에서 아무 할 게 없는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율법에 반드시 거기서는 그분이 건져줘야만 되는 거기서는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건져줘라. 예수님 버전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그 위치에 있는 양은 반드시 건져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른 건 안 건져줄 수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양은 반드시 나는 건져준다. 약속이 분명한 그 자리인데 그 위치에 내 마음의 상태가 아멘이 될 때까지 그 위치에 내 마음이 이르기까지 시간이 어묵 많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도 수고하셨지만 두 가지 수고를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수고도 있지만 내 영혼을 그 위치까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주의 긍휼을 만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꼭 데려오는 수고도 또 하셔야 돼. 그래서 그 주님을 주의 긍휼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그래서 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의 영혼이 수고하셔가지고 이 씨를 얻죠, 그죠?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랬는데 이런 표현 잘 없는데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이런 표현 사실 우리 삶에서 잘 안 쓰잖아요. 내 영혼이 수고했다 오늘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 주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하신 것 주님의 몸도 고통을 당하셨지만 주님의 영혼이 수고하셨구나. 그런 게 마음에 좀 와닿아 이렇게 주님이 내 영혼 하나를 만나시려고 정말 수고하셨구나 이런 처음에는 내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어디 가시는냐 안 보여가지고 막 내가 성경도 읽어보고 테이프 들어보고 뭐 교제해보고 뭐 내 편에서 하여튼 막 정말 열심히 하여튼 주님 찾으려고 막 하여튼 기도하고 했는데 내가 수고할 때는 안 만나지더라고. 근데 하여튼 주님이 수고하고 계시더만 보니까 하여튼 결국은